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James chapter 1, verse 5 through 8. 네 구절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의 야고보서 강해를 진행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줄 인사만 끝나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인사하고 나서 바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시험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성숙해져야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뜬금없이 몇 절 안 지났는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야고보서가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의 구슬을 엮듯이 우리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이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엮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다면 지혜와 또 지식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식은 바로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것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우리가 알게 된, 인식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체계화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은 것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내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다시 얘기하면 지식과 경험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한 말씀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글링 하면은 우리는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삶에서 터득되어져서 알게 되는 그 알미, 바로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도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터득되고 실천되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부족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메꿔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을 때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뭐 줄까? 내가 뭘 들어줄까? 어떤 기도를 너가 드리고 싶니? 저 지혜 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을 보니까 generously라고 영어 성경의 NIV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하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했을 때 무조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오고 있는데 제 두 분을 소개합니다.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거 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generously처럼 관대하고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필요한 선물 그리고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한결같고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 의도된 선물로 이 후히 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신학자의 말씀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으시고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말하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의도가 6절에서 8절 말씀과 대비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과 비교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나눠지지 않는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되는 것이 이 정해지지 않는 뒤죽박죽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나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이 후히 주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그냥 무턱대고 준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판단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꾸짖음 그런 것이 없이 바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배우잖아요. 이 배움을, 이런 지식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될 때에, 판단을 해야 될 때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저 서두에 그래서 이 서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그 성품,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의 세계와 비교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이 야고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는 불안정하구나. 늘 경험했던 이 야고보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서신에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파도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 바람과 같은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 바뀌고 정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의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더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또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데서 잘 찾아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두 마음. 근데 이것을 4장 8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습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어느 곳에 정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표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전하고요,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박해 놓은 배는 무엇을 내려야 되죠? 돛을 내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돛을 내리고 있지 않은 배들은 파도에 그냥 흔들흔들 떠내려갈 수도 있고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근원이죠. 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정해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순종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는 맹목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그 지혜입니다. 시험이 왜 찾아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서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의심이 올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